오늘은 기도는 우리에게 부자연스럽다. 기도는 우리에게 부자연스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과 거의 동의어에 가까운 것이 기도생활입니다. 사실 기도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다.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강력하면 신앙도 강력해지는 것이고 기도가 풍성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풍성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기도가 우리에게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었습니다. 타락의 결과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락의 결과 어떤 속성이 있느냐? 부풀려진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묘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맞대요. 자기가 옳대요. 자기는 승리할 수 있대요. 자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부풀려진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든 자립심이 있습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이런 병든 자립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죄성의 결과,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이것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부풀려진 자신감 가운데 놓이게 되고 또는 병든 자립심,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모든 문제를 혼자 처리하는 것, 그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처리해야 되는데 홀로 처리할 수 있어. 그걸 독립심이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됐다는 게 뭐냐? 신세지지 마. 이게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난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는다. 자수성가한다. 이런 것들을 성숙의 모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신세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신세져야 돼요. 혼자서 결혼도 못 해가지고 하나님께 신세져야 돼요. 나 만나게 해주세요. 신세져야 된다고요.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거 혼자 못하냐? 하나님께 신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여주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계속 하나님께 신세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신세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다니까요. 이런 부풀려진 자신감과 병든 자립심 때문에 기도 자체에 대한 약간의 저항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요, 약간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거나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금요철야 때 기도하러 간다는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요. 얼마나 실패했길래, 얼마나 나약하면, 거기 가면 또 분명히 찌질이들 모여 있겠군, 이런 게 말은 안 하지만 있어요. 자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의식이 있거든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런 게 표현을 안 하죠. 왜? 자기 자신은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죠? 교양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그게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기도는 부자연스럽습니다.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배워야 돼요. 저절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이런 자극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 방식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성송에 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중학교의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탁구를 잘 치시는 분입니다. 경상남도에서 2등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지존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2등을 하시는 분인데 보통 잘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게 한 수 배우겠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브라질과 한국 축구팀이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저녁에 와가지고 한 20분짜리 비디오를 하나 봤어요. 그분이 그 라운드로 치는 그 어마어마한 스핀을 막 공이 막 흔들려서 와요. 막 귀신 들린 공 같아요. 막 도대체가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눈이 나쁜 줄 알았더니 공이 흔들리는 거야. 난 고개가 흔들린 줄 알았더니 공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비디오 앞부분 봤으면 한 5분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배워야 돼요. 그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물론 그 운이 좋았습니다. 이게 천행이죠, 천행. 진짜 이순희 장관 말씀입니다. 천행이죠. 예, 천행인데 그게 그대로 되는 건 아닌데 그날따라 그 이론과 그 실전에 훈련도 안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방법은 배워야 되는 거구나. 오늘 기도에 관한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서죠.
그 여러 가지 순서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책 같은데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살아본 1년, 그런 책이 있습니다. A.J. 제이콥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뭐 책이 이렇게 풍성한 책은 아니고 다 알던 얘기입니다. 알던 얘기 모아놓은 건데 이미 내비게이터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활용했던 거예요. 기도의 순서 가운데 이 책에 나와요. 그 ACTS, 액츠 기도라는 거 있죠. 액츠 기도, 그죠? ATX,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 한 20년, 30년 전부터 우리 많이 한국 교회에 알려졌던 건데, 우리 그걸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액츠 기도, 이런 기도의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A라는 건 뭡니까? Adoration, 찬양의 기도. 그 다음에 C라는 게 뭐예요? Confession, 고백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 T라는 것은 Thanksgiving,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S는 Supplication, 간구의 기도. 그래서 기도는 이 네 가지, A, C, T, S. 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앞잡다 가지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Prayer is act. 기도는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기도가 A, C, T, S 이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첫째는 찬양, 두 번째는 고백,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간구. 사실 이 네 가지 순서대로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균형 잡힐 수 있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액츠 기도 방식을 통해서 기도의 어떤 균형을 잡았고 기도의 강력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개합니다. 우리도 이 액츠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기도가 균형 잡히고 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Adoration, 찬양의 기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금요일차례 처음 시작할 때 30분 정도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기억하는 기도합시다, 그랬죠? 그게 찬양의 기도예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어떤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Adoration.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만들었죠. 공과고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적어도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깨닫죠. 공과 고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노래를 만들었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을 놓고 하나님을 따질 때 과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냥 도우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현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그 찬양,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또 찬양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시간에 따라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우리가 찬양 있죠. 뭐 우리 많이 부르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뭐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런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것도 어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adoration, 이 단계, 찬양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묵상했습니다. 그 중에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순교자의 노래라 그랬죠. 콜로세움에서 그 양의 탈을 쓰고 사자밥이 되었던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고백했던 찬양, 순교자의 노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압박들이 있고 핍박이 있는 상태에서 핍박 이기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핍박과 난관과 고난 중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고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신다고. 그게 adoration입니다. 찬양의 기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묵상해 가는 것들이 우리 삶 전체에서 막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어난 일들, 또 내 삶의 에피소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못생긴 핸드폰 판매하던 아저씨 한 분 계시죠? 폴 포츠라고. 모르십니까? 아시죠? 나 그 노래 부를 때, 그 고성을 올릴 때, 그 트란도트인가요? 그 노래 부를 때 이빨 사이가 틈이 벌어져서 저거 떼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 뚱뚱하신 분.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그럴 때 그냥 재우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유명해진 게 있죠. 영국 프로그램인데 그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그죠? 그거 많이 봤잖아요. 또 뭐 수잔 보일인가 뭐 어떤 아줌마도 또 나와가지고 했고, 아시죠? 뭐 모르는 척이 알잖아요, 다. 거기서 그 심사위원 가운데 그 3명의 심사위원이 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까칠하게 독소를 품는 심사위원이 하나 있죠. 그 사이먼이라고. 그 사이먼이 발굴한 가수예요. 발굴한 가수인데 리오나 루이스라는 여자 아십니까? 리오나 루이스. 나 이 여자분의 노래 참 좋아해요. 감미로워요. 근데 제가 텔레비전을 이게 얼핏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프로 가운데 슈퍼스타 K4 거기 배경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 목소리 들으니까 리오나 루이스예요. 그 사이먼이 그 발굴한 여자 가수거든요. 그 리오나 루이스.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Footprint in the Sand라는 노래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 그거 내가 볼 때 우리 그 슈퍼스타 K4 그 담당하시는 분이 내용 모르고 올린 것 같아. 그죠? 이 내용이 분명히 세속 가수예요. 시큘러 가수인데 그 내용에 아마 그 프로듀서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모노겐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 스토리예요. 그게 배경에 쭉 깔리면서 가사가 다 그거더라고요. 그 고백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 고백 아니에요? 뭐 내용 뭐 모르시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어떤 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에서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쭉 보니까 인생도 쉽고 평탄할 때가 있고 또 반면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쉽고 평탄할 때는 발자국이 그 투 세트, 네 개, 두 개의 세트가 같이 걸어가요. 그런데 진짜 정작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원 세트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대죠. 하나님, 평탄할 때는 내 옆에 걷고 계시더니만 내 인생에서 진짜 힘들고 어렵고 잠 못 이루고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할 때는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뭐 그런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리오나 루이스가. 그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Footprint in the Sand. 그 슈퍼스타 K4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쭉 보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누가 특송으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볼 때 세속 노래라기보다 이 정도는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내가 이거 따라 부르려고 내가 몇 번 연습을 해. 도저히 안 돼, 나는. 안 돼서 우리 특송으로 누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리오나 루이스의 이 Footprint in the Sand. 참 기가 막힌 노래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의 고백이 뭐예요? Adoration. 찬양이에요. 개별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평생 나와 동행해 주시지만 나를 업고래도 가시는 하나님. 이건 뭐 터져나오는 감동과 감격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찬양의 기도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다 막히고 그죠? 다 깨지고 넘어졌을 때 주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친구 보내주시고요. 아무도 없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보내주시고, 인간 까마귀 보내주시고, 진짜 그래요. 인간 까마귀 보내주시고, 내가 위기 가운데 더 갔으면 죽을 뻔했는데 막아주시고, 그런 개인적인 고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죠. 또 개인적인 찬양이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고백 아니에요? 계속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힘들고 지쳐 방황하여 뭐 방황하고 넘어전가 뭐 자빠전가 뭐 넘어져죠. 예, 뭐 죄송합니다. 나도 갑자기 노래 부를 때는 알겠는데 가사를 말하니까 잘 넘어지고 아니 방황하고 넘어져. 예, 방황하고 넘어져. 자기 고백이래. 자기 고백.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그게 어도레이션이라고. 찬양의 고백, 찬양의 기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읽으죠. 시편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고백이 정말 힘들다면 시편을 쭉 읽어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묵상 중에 자기 고백이 나와요. 정 안 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고백이 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시편 다 그거예요. 다윗이 왜 강경한지 알아요? 다윗의 기도의 반은요, adoration, 찬양의 기도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찬양의 노래 만들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공가고의 하나님, 순교자의 노래.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뭐 얘기들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샘플로 시편 18편 1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거 갖고 얼마나 많은 노래가 나왔습니까? 다 뭐예요? adoration.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뭐 이런 거죠. 온 땅의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외치고, 또 4절 감사함으로, 그 노래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옛날 노래 있는데, 그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adoration. 자,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보면요, 책의 3분의 1 정도가 adoration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하는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간증이에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죠?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인간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야기, 우리를 건져주신 이야기.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성경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adoration, 찬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confession, 고백입니다. 고백에 관해서 우리 암송 9절 생각나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마음이 이렇게 약해진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약해진지 아십니까? 우리 관계가 이렇게 다 약해진지 아십니까? 뿌리는 죄 때문에 그래. 죄가 들어가면요 약화돼요. 어떤 나라에 죄가 들어가면 그 나라가 약화되고요, 교회에 죄가 들어가면 교회가 약화되고, 한 심령에 죄가 들어가면 약화돼요. 그래서 다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는 다 죄예요. 죄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썩게 만들고 약화시켜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없죠.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약화되는 거라고. 근데 그 약화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성경은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고백, 자백, confession.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는 미쁘시고 이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신대요. 죄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백, confession, 고백이 있다는 고백. 그래서 고백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캐톨릭식으로 무슨 신부 앞에 가서나 목사 앞에 가서 자백하는 거 저는 올바른 방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자백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특별히 혼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차라기도 혼자 기도할 때는 뭐 옆 사람 안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백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죄책감이 너무 커서. 입에 담기도 괴로우니까. 왜 그렇죠? 마귀의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요.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네가 말한다고 되니? 뻔뻔하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무거운 죄도, 어떠한 더러운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 confession이 있으면 사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의 능력, 고백의 능력,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인간에게는 그 부풀려진 자신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자백 안 하려고 그래요. 잘못하고 난 다음에 자백 안 하려고 그래요. 자백이 쉬운 게 아니에요. 고백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옳다. 그죠? 내가 뭘 틀렸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같이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다 보면은 이제 아내하고의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싸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그냥 말로만 조금 이렇게 할 뿐이죠. 이렇게 주고받고. 믿어주십시오. 뭐 그런데 잘 보면은 내가 왜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우리는 항상 그래요. 뭐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그 영적 교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적 교만함이 뭐냐 하면 아내의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다. 아내의 일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설교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고 성도를 돌보는 일이고 영적 일이고, 아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허드렛 일, 하나마나한 일, 그것도 못해?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자백을 못하는 거예요. 고백을. 저만 그럴까요?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어떤 그 중직을 맡거나 이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 너같이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 왜 까불어? 뭐 이런 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그런 게 있을까요? 믿음으로 설거지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요. 로렌스 형제의 그 기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주방에서 일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헌신했잖아요. 대부분 자백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난 틀리지 않았어. 내가 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야. 나는 너하고 레벨이 달라. 이런 거.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 자백 못합니다. 바리새인 자백 못하잖아요. 세리가 자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주셔야 자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고백, 이 컨페션,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이제 교만하면 그러죠. 이게 구체적으로 안 하죠. 죄는 구체적으로 지으면서, 그죠? 회개는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하죠. 주님이 다 알아서, 그죠?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디서 그런 말은 배워가지고, 그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도매급으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도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이렇게 죄도 그렇게 두리뭉실 짓나요? 아니, 죄는 구체적으로 짓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대가면서 자백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백의 시간.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때 눈물 나요. 정말 힘듭니다.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읽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런 동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거 죄인지 알았는데 너무 좋아서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죄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주님 아시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교만이 있어가지고 나 되게 우습게 여겼습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나 그냥 윽박지르면 되는 줄 알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 내용 다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미워가지고 일부러 그 사람 당할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게 컨페션이에요. 하나님, 나 겉으로는요 목사 죄들이 많으니까 뭐 그 섬기는 거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섬김 받는 거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거 정말 이거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주님 값없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Give and take. 항상 조금 주면은 받을 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컨페션이에요. 누가 받을 거 생각하래요? Give and give. 주고. 뭐 지지 찬양단이 때 지지가 give and give. 그것도 되지만 거지라며? 진짜 이름을 거지같이 지지 않았어요. 지지야, 그죠? Give and give. 주고 또 주고. 그러더니 거지라고 해석을 해요. 진짜 거지같이 해석하고 있어요. 또 주고. 이게 자백입니다. 자백. 사람한테 자백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거 감당 못해요. 사람한테 죄 고백하면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소문이나 내고 다니고. 하나님 앞에 컨페션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날 잡고 죄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자백을 해보라고. 참 주님 한심하죠 하고 이렇게 죄를 자백하다 보면 꽤 오래 걸려요. 한 4시간쯤 걸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난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4시간 걸리더라고. 4시간 해도 다 못했어요. To be continued. 그리고 또 했는데 자백의 기도, 이게 굉장히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깊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자백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느낌이 그래요. 제 느낌입니다. 주님의 안아주심이 있어요. 안아주신다고. 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백, confession이 있으면 구체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백이 있으면 구체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이 confession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액츠 기도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 thanksgiving. 이 감사라는 것은 느낌과 또 표현하는 것,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감사를 느낀다와 감사를 표현한다, 이거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를 표현하는 거, 이게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면은 땡스 카드 많이 쓰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뭐 포스트잇 정도로 괜찮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카드 써서 보내는 거, 이게 몸에 배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게 이제 명문 가정과 이제 콩가루 가정의 특징이에요. 항상 감사,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작은 선물을 붙여서 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교수님 댁에 갔더니 그 땡스 카드 하나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비누 하나 주더라. 비누 주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린이 샴푸, 그거 뭐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우리 네 개 다 사봐야 10,000원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두고두고 그게 그렇게 가슴에 남더라고요. 야, 이런 게 참 아름다움이구나, 그걸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거. 또 하나는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성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감사헌금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가 간증문 쓰는 거. 그래서 감사가 몸에 배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아는 스토리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 하고 소리 질렀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스프랑크 디조마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근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Where are the other 9? Where are the other 9? Where are the other 9?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묻고 있잖아요. 9이 어디겠느냐? 한 명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한 명, 예수님께서 그걸 귀중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감사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무조건 하는 걸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야 감사 그러면 뭐 완전해야 감사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뭐가 완전하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완전합니까? 결혼한 사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결혼은 다 갚아버렸네. 예. 남편이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그 남편을 보고 감사해 보십시오. 아내가 다 완전한가요? 안 그래요. 그 완전하지 않은 아내를 보고 감사해야죠. 자녀들이 완전한가요? 뭐 공부 지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잖아요. 맨날 늦잠 자고. 그렇지만 그 자녀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뭐 교회도 봅니다.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순간에 완전하지 않아요. 예. 불완전한 사람이 다니니까. 그런 교회가 없을 뿐더러 우리같이 죄 많은 죄인들이 가면은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피 흘려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죠. 목사가 완전합니까? 완전한 목사가 있어요. 오히려 모자란 목사, 부족한 목사를 바라보고 그걸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죠. 야, 그래도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직장, 완전한 직장이 있습니까? 직장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 직장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보고 감사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 불완전한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감사주일에 이제 뭐 11월 달에 감사주일 올 거 아닙니까? 100가지 감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각 분야별로 한번 훈련해 보세요. 5가지씩 감사를 한번 적어보라고요. 뭐 이제 샘플로 들어가면 나를 향한 감사, 나를 향한 감사. 사실 한 3가지 쓰는 건 쉬워요. 대충 생각나니까. 근데 3가지 쓰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4가지, 5가지 쓸 때 정말 짜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와요. 아,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거. 뭐 제 자신에 대해서 뭐 감사,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 자신이. 저는 그래서 그 자존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거울이 없었어요.
거울을 보는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깨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거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뭐 지금은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뭐 뭐라고 하든 간에 뭐 흔들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외모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이제 피하고 싶어요. 뭐 저한테 뭐 이런 얘기하죠.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후환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목사님은 뒤태가 멋있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앞태가 형편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뒤태가 멋있어요. 내가 너무 성질나 가지고 그냥 돌아서서 설교할까 생각이 있었어요. 그죠? 뒤태를 보라고 앞에 거울 두고 이렇게.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뭐 뒤태라도 좋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감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감사가 나오고, 뭐 사실 뭐 눈 작고 머리카락 없고 뭐 볼 게 있겠어요? 그렇죠. 뭐 그런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할 게 뭐냐면 그래도 건강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잖아요.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다 보면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4가지, 5가지는 정말 찾아내야 돼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은 참 죄성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생각해야 나오더라고. 생각해야. 그래서 감사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불완전한 부분을 놓고 해서 완전하지 않더라도 감사는 개발하는 겁니다. 감사는 발굴해내야 돼요. 야, 저런 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막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놓고도 감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놓고도 교회에 감사한 게 많잖아요.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예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상처 있고 깨진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차려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감사 찾아보라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5가지 쓸 수 있는 영성이 되면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해 보십시오. 각 분야에 있어서 10가지 감사를 한번 써봐요. 10가지 감사 쉽지 않아요. 하다못해 그 손양원 목사님도요 10가지 감사 쓰려고 그러다가 9가지 나왔어. 그 다음에 10가지는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건 도배급으로 넘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조차도 10가지 감사 그거 사실 10가지 채우려고 노력한 거지. 그죠? 저절로 막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저절로. 그만큼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 10가지 감사를 찾아냈잖아요. 그죠? 아들 장례식장에서 2아들 죽은 장례식장에서 그게 어떻게 인간적인 자연스럽게 나온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찾아낸 거죠. 그게 감사의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뭐 내가 감사를 느껴야만 한다 그런 사람은 감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고백하다 보면 느껴져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많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째는 간구죠. supplication.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지금 읽었던 본문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간구예요.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주신다. 그런 얘기죠.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면 주신다 그러는데 우리 얻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순간에 요청을 간구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달라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기도를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뭐 하나님 앞에서 어도레이션 찬양의 기도가 필요하고 감사의 기도가 필요하고 뭐 이러지만 유치하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간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자녀들이 지금 뭐 커가지고 그러지 않는데 어렸을 때 저는 집에 많이 없었습니다. 맨날 돌아다니면서 뭐 말씀 증거한다 그러고 뭐 전도한다 그러고 선교한다 그러고 돌아다닐 때가 많았거든요. 나갔다 오면은 제가 그래도 아빠 역할을 한다고 뭘 좀 사오려고 그랬어요. 선물을 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들 이제 아는 거죠. 아빠가 오면은 아빠 본척 따라고 가방만 봐요. 뭐 사왔나 하고. 그럴 때 저는 그거 시간 안 끌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을 애타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남자 아니에요. 좋은 남자예요. 좋은 아빠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방 열어가지고 줬어요. 주면은 아빠 거들떠도 안 보고 선물만 좋아해요.
그렇다고 아빠가 마음이 상하는지 알아요? 안 상해요. 참 묘한 게 뭐냐면 우리 집 아이들은 참 좋았어요. 선물 보고 너무 좋아하다가 한 30초 좋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물에 대한 관심을 딱 접어두고 이제 궁금한 거 끝났으니까 확인됐잖아요. 얼마짜리 몇 개 사왔다 다 끝났잖아요, 계산. 그 다음에 관심을 아빠한테 둬요. 아, 고마워요. 뭐 하셨어요? 뭐 하긴 뭐해? 전도 왔지.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 관계를 맺을 때 참 좋더라고요. 그 아빠를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선물 좋아하는 걸 보는 것도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선물에만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곧 정신 차리고 아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기뻐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신앙을 요구해요. 그래서 선물에만 마음 두지 말고 선물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지 이런다고요. 아, 누가 몰라요 그거? 근데 선물에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 저도 그래요. 저도 선물이 아니라 선물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죠. 그거 맞다고요. 맞는데 그걸 우리 일상 가정에서 그 선물에만 관심 간다가 애들 막 욕하고 나가라 뭐 집 나가라 이놈아 뭐 이 호로 자식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들이 선물 사온 거 선물 왜 자녀들 기뻐하려고 부모가 사온 거예요. 사와서 선물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싫지 않아요. 뭐 죽을 때까지 선물만 쳐다본다 그러면 싫겠지만 선물 좋아하는 거 기뻐요. 그 기쁨을 주려고 사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에 막 기뻐하는 거야. 너무 받아가 좋아가지고. 근데 자녀는요 선물에 그렇게 오래 기뻐하지 않아요. 선물이 뭐 선물 그 물질이 한계가 있는 거죠. 조금 기뻐하다가 어떤 때 미안해서 어떤 때 진짜죠. 그리고 내려놓고 아빠 그런다고요. 엄마 그런다고요. 두 가지 다 기쁜 거예요. 선물에 빠져 있을 때도 기쁜 거고 선물이 아니라 선물 주시는 분 아빠 엄마를 바라보는 것도 기쁜 거고. 하나님은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물 주시는 거 우리가 선물 받은 거 가지고 막 기뻐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차디찬 분 아니에요. 냉혈한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좋아하신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선물 하나님 주셨죠. 죄송해요. 내가 선물만 쳐다보고 하나님 안 쳐다봐서 하나님 씨 웃으실 거라고 미소 지으실 거라고. 그렇지 괜찮아. 좀 더 좋아해도 괜찮아.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때 그게 다 기쁨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게 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구해서 하나님께 구하해서 얻도록 하십시오. 많이 얻으라고요. 하나님께 구한 것들 얻어서 기뻐하는 거 왜 안 기쁘겠어요? 어떤 형제 자매들 뭐 배우자 놓고 기도하다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한다 뭐 날짜 잡고 올 때 목사님 저도 되게 기뻐요. 그때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뭐 남자 여자 니네들이 뭐 얼빠져 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목사도 기뻐하고 온 성도가 다 기뻐하는 거죠. 안 기뻐요 그게? 기쁘죠. 그러다가 또 둘이 또 얼마나 쳐다보겠어. 금방 또 실증 나요. 지루하다고. 그럼 또 차라리 더 나올 거라고. 주님 뭐 이게 결혼입니까? 이러면서 또 올 거라고요. 그죠? 그럼 또 주님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래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럼 또 하나님께서 새 능력 주셔서 또 사랑하고 살고. 그게 인생이라고요. 서플리케이션 광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 구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술 만취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2가 넘지만 피 속에 뭐 알코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사고 없도록 해주시고 불금이지만 경찰 안 만나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하지? 음주 단속에 안 걸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 맞아요? 이건 아니죠. 이건 운이 좋은 거지 진짜. 천운이죠. 천운. 이건 아니죠. 요한일서 5장 14절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간구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게 그의 뜻이에요.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간구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꼭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코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열령 비열령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따라. 그래서 간구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 좋은 길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은혜 받은 내용을 붙들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가정에 대한 간구를 해야 되고요. 직장 현장에 대한 어떤 메시지 주시면 그 현장에 대한 간구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내게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어요. 내가 좋은 노래를 만들고 좋은 예술 작품을 만들고 또 좋은 사업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뜨거움을 주신다고요. 그럼 그게 간구가 될 수 있죠.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의 뜻대로 구한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기도가 나오는 게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 그러셨죠? 마태복음 9장 끝날 때쯤 새벽기도 설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저 이 기도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말에 캄보디아 선교 가야 되고 또 말레이시아 그 정글도 가야 되고 뭐 이게 오라는 데 많고 인도 선교 가야 되고 또 네팔 선교 가야 되고 그렇거든요. 당장 캄보디아 선교를 가려고 했더니 전에 있던 일꾼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맥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게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마귀가 이런 것들 맞고 하는데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겠죠? 복음 증거하겠다는데 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구하랬잖아요.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번 고성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 23개, 25개 교회 연계했는데 그 지금 새로 요청하는 데가 20군데가 더 넘어요. 그럼 배는 가야 될 건데 일꾼이 없잖아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 세워주세요. 이런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집중했으면. 이번 고성선교 할 때도 우리 뭐 선교비가 없어가지고 고민했었거든요. 고민했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 또 세미나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재정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제가 통장을 보니까 제 통장에 헌금이 들어왔더라고. 그 부족한 부분보다 넘치도록 어떤 분이 또 헌금을 보내왔어요. 누군지도 모르게. 제 통장인데 그게 제 통장이 아니고 교회 통장이 착각을 했는가 보다. 그래서 교회 통장이 돌릴 건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가 7월 24일이었거든요. 7월 24일. 내 기억도 나요. 7월 26일이 토요일이고 그때가 내 생일이었기 때문에 기억나거든요. 24일. 그때 내가 기도했어요. 고성에 가기 전에 하나님 이거 좀 채워지게 해주세요. 난 몰랐거든요. 오늘 확인했어요. 오늘. 내가 구한 거에 정확한 그 액수예요. 그게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번 고성선교에 감당할 수 있는 액수 똑같이 맞게. 그때 내가 뭘 했냐면 24일 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재정적으로 채워주세요. 나 솔직히 말해서 그래. 목사라서 그래. 속단 말할게. 창피합니다. 쪽팔립니다. 내가 강대상에서 내가 헌금 얘기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조지 밀러도 뭐 기도하면 주셨다면서 내가 혼자 그랬어요. 혼자 주셨다면서 나 설교 안 해요. 이런 거 뭐 주시든 말든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내가 조금 전에 경악했다. 경악. 7월 24일 오후 9시 40분이에요. 그때쯤 기도했어요. 내가 저녁 때쯤. 그때쯤 기도했다니까요. 이야, 이거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들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간구에 관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